40일간 집중훈련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하나님의 나라의 일, 이게 저와 여러분의 현장에 동일하게 적용되고 성취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겁니다. 40일 집중훈련을 통해서요, 여러분들이 먼저 정말로 복음, 이 복음이 그리스도구나,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안 되는 내 인생의 문제가 정말로 창세기 3장 문제구나, 이게 여러분에게 이번 40일 집중훈련을 통해서 정말로 뭐랄까요, 정리된다 정도 아니고 여러분에게 체험되고 정말로 여러분이 누려지는 그런 귀한 시간 되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성도, 모든 중직자, 특히 불신자에서 돌아오는 새 가족이든 기존 신자든 간에, 다락방에서 다락방에 돌아오는 사람이든 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올바른 신앙생활이 되어지도록, 다른 말로 말하면 정말로 갈라디아 2장 20절, 갈라디아서 1장이죠. 다른 복음은 없다. 신앙생활, 치유, 영적인 치유, 정신 치유, 육신 치유 일어나시도록.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에게 당연히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실제로 누리는 뭐냐? 기도. 여러분이 정말로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 인도를 받으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치유가 일어나면은 세상이 보이죠. 세상이 보이죠. 당연히 세상이 보이게 됐습니다. 그 세상 속에서 여러분이 정말로 가지고 있는 최고의 권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으로 할 수 있는 기도, 그러면은 당연히 뭐냐? 성령의 열매가 여러분에게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전도제자지요. 전도제자. 그러면 분명히 여러분의 육신의 삶의 열매가 나타나는데, 그게 뭐냐? 렘넌트 제자입니다. 렘넌트. 주일 메시지죠. 그러면 당연히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 5가지가 여러분에게 쭉 되어지면서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5가지가. 그게 뭐냐니까요, 여러분들에게 누가복음 24장 13절 35절은 뭐냐? 기존 신자,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어지고 있는 기존 신자, 종교인, 이 현장이 보여요. 이 현장이 보인다니까. 기존 신자 현장만 보이는 게 아니고 여러분에게 뭐가 보이느냐면요, 불신 현장, 세상이 보입니다. 세상 문제가 보입니다. 영적인 치유. 그 말은 기존 신자 가운데 여러분에게 예비된 제자가 일어나고, 정말로 뭐냐? 불신자 가운데 예비된 제자가 여러분에게 일어나게 됐습니다. 세 번째가 뭐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불명이 뭐냐? 문화. 정말로 문화를 살릴 수 있는 뭐냐? 렘넌트. 이게요, 저와 여러분의 응답으로 딱 옵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요게 되어지면은 여러분에게 요 시간표를 따라
요 일을 할 수 있는 제자가 여러분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지금 일주일간 했는 메시지를 지금 정리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성경적 전도,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 말이 여러분에게 이해되게 됐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제자가 붙는다니까요. 이 제자. 기존 신자 가운데서 제자가 일어나고요, 불신자 가운데서 제자가 일어나고요, 정말 뭐냐 렘넌트 가운데 이제 뭐냐 제자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제자를 갖다 붙입니다. 제자. 여기에 이제 뭐냐, 그래서 여러분은 당연히 뭐냐, 당연히 미래에 대한 분명한 이제 뭐냐 답이 나옵니다. 성령 충만, 땅끝까지 정인이 되리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내가 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게 방향이 딱 나온다. 미래에 대한 방향이.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여러분이 지금 정리가 돼야 되고, 여러분 개인 시간표를 보면서 여러분이 빨리빨리 뭐냐 정리가 돼야 될 부분이 뭐냐, 내가 전체와 함께 갈 수 없다면 여러분 성령 인도를 못 받는 겁니다. 예를 들면 교회 안에서도 내가 교회 성도들과 교회의 방향과 전체와 함께 내가 못 가고 있다면 내가 지금 성령 인도를 못 받는 겁니다. 성령 인도를 받을 수 없는 여러분 속에 상처, 상한 감정, 뭔가 여러분 다른 거에 쉽게 말해 집착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인도 받는 사람이다. 진짜 뭐냐, 전체와 함께 갈 수 있어야 됩니다. 전체와 함께. 그러니까 우리 다락방 안에도 뭐냐, 전체와 함께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전체와 함께 못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 말은 개척교회 하시고 미자립교회 하시는 분들이 뭐냐, 성령의 인도를 못 받은 겁니다. 성령의 인도를 쭉 받아왔다면 뭐냐, 전체와 자기와 딱 맞아지게 됐습니다. 전체와. 개척교회를 10년 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전도운동, 유목사를 통해서 주시는 이 전도운동, 지역 전도 전문훈련, 지역 전문 전도 훈련, 이런 게 뭐냐, 자기와 안 맞다는 거는 지금 쉽게 말하면 인도를 못 받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막 안 보이는 거죠, 이렇게. 안 보이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진짜 성령 인도 받으면은 전체와 딱 맞아지게 됐습니다. 전체와. 그 전체와 함께 갈 수 있어야 됩니다. 전체와 함께 갈 때 일어난 일을 아시죠?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출바벨론의 역사가 언제 일어났냐? 진짜 뭐냐? 하나 될 때, 전체가 하나 될 때, 전체와 하나 될 때. 이 말은 진짜 뭐냐, 하나님이 전도운동 하시는 유목사님을 통해서 일어난 전도운동의 전체, 이게요 여러분, 이게 하나 돼야 됩니다. 함께 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이제 뭐냐, 파라입니다. 파라사역. 이거는 제가 메시지고, 그렇지만은 뭐냐, 제 개인 신앙의 간증이고 고백입니다. 두 번째가 뭐냐? 두 번째가 여러분의 지역 현장, 다른 말로 말하면 지역 현장, 어떻게 보면 이게 교회죠. 이렇게 정말로 교회, 교회와 함께 갈 수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가 이제 여러분의 현장입니다. 정말로 여러분 현장에 제자가 일어나게 되죠. 자꾸 제가
예를 들 수밖에 없고, 어떻게 보면 제가 지금 이 말하는 어떤 부분에 응답의 흐름 속에 있기 때문에 제가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가 그냥 말한 게 아니고, 예를 들면 예손 내일에다가 제가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조 장로한테 지금 하고 있는 이 네일샵이 그 당신 산업의 그 현장이 분명히 뭐냐, 앞으로 우리 다락방 본부 전체의 방향 속에 영향을 주는 응답을 받게 될 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그냥 한 말 아닙니다. 그런데 시간표를 따라 뭐냐, 미영선교국,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 전체의 뭐냐, 미영선교국 안에 쉽게 말하면은 지도를 하고 있는 목사님들이 현장에 올 수밖에 없는 이런 응답들이 오잖아요. 현장이 뭐냐, 교회를 살리고 교회에 영향 주고 뭐냐, 전체와 함께 가는 응답이 오는 겁니다. 이런 쉽게 말하면 이제 응답이 와야 되는 겁니다. 이게. 그 가능한 이번 40일 집중을 통해서 뭐냐, 계속적으로 뭐냐, 이 갭을 메꿔가고 모든 성도들이 현장이 이렇게 이제 대제도로 만들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뭐냐, 지역마다 교역자, 중직자 분들 중심으로 지금 뭐냐, 예비 캠프 이전 캠프를 하라 하고, 앞으로 뭐냐, 40일째 되는 날 전 교인 캠프를 시작합니다. 해가지고 뭐냐, 이 갭을 계속 메꿔 나가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지역에 있는 성도들마다 뭐냐, 하는 사업과 기능이 전부 다 뭐냐, 이 축복 속에 들어가도록 이제 몰아가는 겁니다. 요걸 보고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성령의 인도라 그럽니다. 성령의 인도. 그럴 때 뭐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 인도를 안 받는데 성령 충만, 성령의 역사를 볼 수가 없죠. 그렇다면은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습니다. 파라 사역만 잘한다고 해서 그게 성령의 인도가 아니죠. 파라 사역. 또 어떻게 보면은요, 자기 현장 그 교회 일, 로컬, 자기 교회 중심으로 하면 일 잘하는 거, 그것도 성령 인도합니다. 성령 인도합니다. 또 현장만 막 돌아다니는 것도 성령 인도합니다. 제가 처음에는 사실 현장을 막 뛰었습니다. 그 뭐냐, 노예 목사님들하고 안 맞고, 더군다나 뭐냐, 노예 목사님들하고 안 맞으니까 다락방 본부에 있는 중년 목사님들하고 안 맞죠. 안 맞을 수밖에 없지. 그 내 혼자 쉽게 말하면 막 계속 현장에 막 그냥. 근데 하나님이 그런 어떤 속에서요, 내가 뭔가 뭐냐, 목사님들과 노예와 총회, 다시 말하면 이 다락방 단체와 뭔가 쉽게 말하면 안 맞을 수밖에 없는, 그 부분이 안 되질 수밖에 없는 내 속에 있는 상처, 상한 감정, 뭔가 내가 쉽게 말하면 분리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님이 하나하나 뭐냐, 하나님 다 갱신하게 만들었다. 갱신. 진짜 하나님 은혜로 복음 붙들고 현장에 인도받다 보니까요, 현장의 역사를 따라 뭐냐, 나를 하나님이 자꾸 바꿔나갔다. 그 말은 여러분이 뭔가 지금 이게 안 된다는 말은 여러분 개인의 영적인 문제, 그 영적 문제 속에 숨겨져 있는 뭐냐, 다른요 상처, 그 상처 속에서 뭔가 상한 감정, 그러니까 연합될 수 없는, 분리될 수밖에 없는 뭔가가 여러분에게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이 여러분이 갱신이 안 되면 절대로 뭐냐, 여러분은 진짜 전도 제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이 전도 제자의 특징이 뭐냐, 절대로 뭐냐, 전화 안 해도 되고, 밥 안 사줘도 되고, 인정 안 해줘도 되고, 뭐냐, 그래도 혼자 전도운동 합니다. 전도운동 속에 인도를 받습니다. 칭찬해줘야 되고, 밥 사줘야 되고, 관심 가져줘야 되고, 끌어줘야 되고, 막 이래가지고 오는 거는 솔직한 말로 뭐냐, 언젠가는 무너집니다. 진짜 전도제자, 전도할 사람은 뭐냐, 전혀 관심 안 받아도 되고, 관심 안 가져도 되고, 칭찬 안 해줘도 되고, 돈 안 줘도 되고, 밥 안 사줘도 되고, 실제로 뭐냐, 같이 가는 겁니다. 그리스도로만. 막말로 솔직한 말로 내 유목사님한테요,
지난달에 밥 얻어 먹었다만 식사를 딱 하는데 김창익이 불러요. 비서가. 형님 오늘 식사값 어떻게 할 겁니까? 라는 거라. 근데 물었지요. 평상시에 유 목사님이 제자들 불러가지고 대화하고 이야기할 때 밥값 누가 내려니까 당연히 목사님 내시죠. 라는 거라. 그럼 뭐 오늘도 평상시대로 가자. 은근히 왜 유 목사님한테 밥 한번 얻어먹고 싶어 이런 마음이잖아요. 물론 뭐 제가 내는 것도 영광이고 내가 내는 것도 감사지요. 제가 지금까지 유 목사님 식사하면 제가 밥 다 냈습니다. 따로 식사해도 목사님 계신다 그럼 가가지고 계산하고 이랬습니다. 그 하는 것 자체도 감사하고 좋죠. 그래서 그날 김창익 목사가 이제 가가지고 유 목사님 카드로 계산을 이렇게. 지금이야 뭐 그래 밥도 한 번씩 얻어먹습니다만은 그 전에 한 번도 저한테 전화한 적 없고 나한테 뭐 수고한다 고생한다 그래 열심히 하네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 저는 제 개인적으로 기준 제자의 기준 내 정도만 되면 돼. 유 목사님 칭찬 안 해줘도 유 목사님 나한테 전화 안 해주고 뭐 유 목사님 내 안 알아줘도 뭐냐 계속 전도 운동할 수 있습니다. 일일이 유 목사님 전화 와가지고 그래 고생 많지 수고한다 그래 삐지지 말아 이래가지고 예하고 막 흔들리다 또 이웃에 위로해주면 힘 한번 내고 뭐 그거는 전도제자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40일 집중훈련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뭐냐 딱 말씀을 놓치면 안 됩니다. 딱 붙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복음의 유일성 그 복음 안에서 진짜 이제 뭐냐 성령의 인도를 받는데 복음을 정말로 알고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치유가 일어나게 되죠. 치유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 어마어마한 권세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게 뭐냐 사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기도입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한 기도가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기도. 그러면 당연히 저와 여러분에게 뭐냐 성령의 열매 다른 거로는 안 되어지는 성령의 열매 영세전에 창세전에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감추셨다가 이제 나타나신 바 대신 중요한 제자들이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겁니다. 전도. 그럼 육신의 열매 미래의 이 언약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뭐냐 렘넌트 제자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대로 됩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입니다. 이게 성령의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뭐냐 복음 치유 요래 여러분이 쭉 여러분 한 개인이 이렇게 뿌리를 딱 내려가면은요 여기에 되는 것만큼 시간표를 따라 하나님이 이제 이런 제자들이 붙습니다. 제자. 요 제자들의 특징이 뭐냐? 요래 되는 겁니다. 자, 요 사람들이 성령 인도받는 한 팀이 되는 겁니다. 요 팀이 일어나 가지고 솔직한 말로 뭐냐? 몇 군데를 몇 번 돌았는데 세계복음화 되진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 사실 요 팀이 한 팀만 일어나야 됩니다. 그 제가 지금까지 캐치해서 인도받아 오는 중에요. 이런 제자들이 지금 쉽게 말하면 뭐냐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계속 시간을 따라 이제 계속 제자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성령이 인도받는 한 팀. 그 사도행전 13장.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왜 그 사도행전 13장을 이야기했냐면요. 지금 미국을 향하여 지금 뮤지컬 팀이 지금 가는데 이 팀들이 지금 뭐냐? 이 팀들이 정말로 뭐냐? 이걸 이해한 한 팀. 그래서 지금 미국 출발하기 가기 전까지라도 뭐냐? 빨리 뭐냐? 집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지금 교역자, 전문 배우라고 말하는데 사실 전문 배우도 아니죠. 우리 렘넌트들. 렘넌트. 세상 렘넌트들, 세상 지금 전문 배우 뮤지컬 한 사람들에 비하면 뭐 우리 렘넌트들이 솔직히 한번 어디 명함이나 내밀 수 있습니까? 어디 가면 뭐 알아나 줍니까?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도요, 하나님 앞에서 지금 이 뮤지컬, 미국 가는 이 뮤지컬을 두고요,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전문인이지만은 정말로 실력을 갖추고 실력 있는 뮤지컬 배우라 되지만은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냐? 이런 부분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블루오션. 거기에다 이제 뭐냐, 우리 지금요, 중직자, 그리고 뭐냐, 전 성도가 지금 뭐냐, 마음을 담고 지금요, 이제 가는 겁니다. 11월 달 되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많이 줄 거요. 교회 예배들을 와도. 왜? 수십 명이지 미국 가 있으니까. 그래도 저는 마음에요, 진짜 내가 우리 교회가 성령인도 받는다면은 목사가 지금 주일날 여기 강단이 있다 없다 상관없이 가야 된다. 여기는 여기대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인도받고. 그 안디옥 교회가 그랬거든요. 담임 목사가 부목사를 뭐냐, 선교 현장에 내보내놓고 자기들끼리 뭐냐 인도받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 말입니다. 칭찬해 줘야 되고 밥 사줘야 되고 그래야 전도하고. 그거는 쉽게 말하면 제자는 아니죠. 그 주일날 뭐 목사님하고 저보다 미국 가 있는데 내가 여기 예배 힘 빠지고 막 그러면 된다. 여러분 진짜 뭐냐, 원내에서 되지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이 그 축복 속에서 여러분이 진짜 여기서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가는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한 팀, 그래서 이 교역자나 렘넌트나 블루오션, 이 팀들이 뭐냐, 진짜 이 성령 인도받는 이 팀이 만약에 간다면은 저는요, 어떤 결과가 나올 거냐, 미국을 쥐고 있는 흑암 세력이 무너진다. 박수 엘루마, 눈이 안 보이는 흑암 세력이 박수라는 엘루마라는 한 사람을 붙들고 뭐냐, 총독과 그 지역 사람들을요,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도록 다 쥐고 있는 겁니다. 미국의 지금 복음운동 그리스도가 실제화되지 못하도록 흑암이 역사하는 그 부분이 뭐냐,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여러분 지금요, 눈을 열어서요 탁 봐야 됩니다. 여러분 영안이 열려야 됩니다. 정말 영안을 열고 보면 뭐냐, 현장 보입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보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의 로마 아닙니까? 대단한 나라입니다. 여러분 눈에 안 보게 사단이요, 지금 이 미국에 특히 뭐냐, 경제라는 부분이요 진짜 뭐냐 우상이 되져 가지고요, 이 경제에 눈에 안 보이게요, 사람들의 마음 생각이요, 먹고 사는 것 거기에 딱 마음과 생각이 잡혀 가지고요, 전혀 뭐냐 영적인 인도, 성령의 인도 받기가 너무 힘들도록요, 먹고 사는 육신의 경제의 돈에 딱 매여 가지고요, 죽기를 무서워하도록 딱 만들어 가지고 종로를 타도 만들어. 이래 가지고요, 성령의 인도 받을 수 없는 딱. 그래서 우리 갈릴리 같은 무식한 우리가요, 돈도 없는 우리가, 돈으로 하는 것도 아니지만은요, 정말로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중요한 일에는 뭐냐, 우리의 생을 걸고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밖에 없는 이런 부분에 대한 정인으로 여러분 가야 됩니다. 돈이 있어서 오는 거 아닙니다. 돈 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돈이 있어서가 아니고 이 시대 이 뮤지컬 때문에, 이 뮤지컬에 우리가 와야 되고 여기에 올 수밖에 없는 여러분 개개인이 뭐냐, 정인으로 간증을 가지고 정인으로 써야 됩니다. 그걸 못 막습니다.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거의 뭐 여러분들 보실 때도 미국 사람들 가보세요. 집에 가보면 집도 전부 다 대단합니다. 여러분 미국 사람들 성도들 집에 가면 집이 다 좋아요. 근데 여러분 그 집 좋은 게요, 자기 집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 월세 내면서 삽니다, 여러분 다. 우리나라처럼 전세 없습니다, 여러분. 미국은 우리나라 같은 제도가 없어요, 여러분. 미국은 다 월세요, 월세. 물론 우리나라도 지금 뭐 다 바뀌어갑니다만은요, 그렇게 괜찮은 데서 괜찮게 사는 것처럼 보여도요, 개인적인 속사정은요 전부 다 어렵습니다. 어디 중요한데 돈 한번 못 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필요로 하고 원하는 자리에 뭔가 내놓아야 되는데 내놓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다 매여가지고요.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갈릴리 무식한 사람들이 모든 거 접고요, 마가다락방에 모여가지고 열흘간, 또 감난원에서 40일간, 거의 뭐 한 50일을요 거의 뭐 집중할 수 있는 이런 게 안 됩니다, 여러분. 미국은 그거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은혜 받으면 집도 안 가고 뭐 쭉 하고 앉았지. 일본에는요 12시 3분에 집회 시작, 1시 5분에 끝. 우리는 주로 뭐 11시, 12시, 1시 이런 식으로 넘어가잖아요. 은혜 받아보면 집도 안 가고 계속 기대해야 합니까? 미국이나 일본에는 그래 못합니다. 시간 딱 정해져가 시간 따라 다 마음에 여유가 없습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은 은혜 받아보면 막 그냥 가거든요. 막. 이걸 하나님이 쓰시는 거라 하게. 엘루마, 박수, 눈이 안 보는 사단이 쥐고 움직이는요 이 무속인, 이 무속인이요 그 지역에 영향 주는 뭐냐, 총독을요 딱 쥐고 있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눈에 보여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래 되면은요 보입니다, 여러분 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보여야 돼요. 그래서 미국에 사는 사람들이요, 아 그래 당연하구나, 당연성이 보여야 돼요. 그렇다면 뭐냐, 진짜 필요한 게 뭐냐, 거기서 이제 뭐냐 절대적인 게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떤 그 시스템을 무시하고 살아란 말이냐, 그런 말도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 세상을 무시하면 됩니까? 또 세상에 빠져들면 됩니까? 그걸 뭐냐, 넘어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어떻게 우리 힘을 넘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흑암이 딱 무너지니까 뭐냐, 총독이 딱 지기회 중요한 인물이요 딱 이렇게 생각해요. 중요한. 그래서 누가 가느냐가 답니다. 누가 가느냐. 그래서 저는 지금요 이번에 특히 막 여러 가지 어렵게 만들고요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요 미국 지금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요 쉽게 말하면 뭐 그래도 기본적인 어떤 재정이나 여러 가지가 좀 준비된 상태에서 뭐 하는 건 그래도 쉽습니다. 왜? 기본적으로 돈 좀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준비해가지고. 지금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 이 속에서 뭐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에 대한 당위성을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당위성을. 왜 하나님이 이렇게 시작하게 하시니까 이번에 이게 당연한 거다. 거기서 이제 뭐냐, 내가 그렇다면 여기서 내가 해야 될 게 뭐냐, 필요성. 거기 이제 하나님의 절대적 계획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뭐냐, 기도하면서 뭐냐, 그래 이번에는 이게 당연한 거다. 그래서 뭐냐, 내가 나와 관계된 이번에는 언약이 통하고 중요한 제자들 중심으로 가는 거다. 이래가지고 제가 사실 그런 부탁을 잘 하기 힘들잖아요. 이래가 저와 함께 전도운동 속에 인도받고 기도하는 분들에게 전화를 한 겁니다. 제가 이 일이 어떤 일이며 이 일에 마음 담고 기도하라고. 그리고 내 개인도 뭐냐, 하나님께서 결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위성, 당연한 걸 찾아내야 됩니다. 그렇죠? 그 속에서 뭐냐, 필요한 게 나오는 겁니다. 그 속에서 이제 뭐냐, 절대적 계획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모든 사건 일들 속에서 이게 여러분 나와야 돼요. 이게 여러분 이 지금 메시지만 해도 이거 어마어마한 분량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한 30분 만에 적었는데 이 속에는요 진짜 뭐 이걸 나누어 가지고 이야기하자면 끝도 없는 겁니다. 이거 한참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흑암이 무너지고, 진짜 그 흑암 무너지고는 이제 뭐냐, 중요한 인물이 딱 일어난 겁니다. 총독, 지교회. 여기서 이제 뭐냐,
시스템 속에서 이제 지속이 이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미국에 하나님 지금까지 오랜 동안 미국이라는 나라에 역사했던 흑암 세력, 하나님이 지금까지 전도운동의 흐름과 시간표 속에 하나님 이 미주 땅에 LA 지역에 하나님 새로운 전도운동의 시작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게 시간표가 된 것 같아요. 시간표. 하나님이 안 되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안 되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앞으로 되어질 수밖에 없는 제자들이 모여지도록 하나님이 몰아오신 거예요. 그 시간표 속에 저희들이 뭐 얻어 걸린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확신합니다. 이번에 가면은 역사 일어납니다. 이번에 가면은 역사 일어납니다. 역사 안 일어나면 내가 안 돌아오겠습니다. 안 돌아옵니다 했을 때 누가 아멘 했지? 나보기가 역겨워 아멘한 게 아니고 미국 살리시라고 아멘한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러면 뭐 남아서 미국 살리면 되지. 그래서 기도하시고, 제 개인적으로 확신합니다. 지금까지 성령 인도 받아오면서 성령 인도 속에 하나님이 지금까지 역사하셨던 부분들을 보면서요, 제 개인적으로 이번에 미국 가면은 이번에 미국 시간표가 뭐냐? 역사하는 시간표다. 지금까지 역사 없었냐? 있었습니다. 이번에 또 RCA하고 맞물리 가지고요, 우리 뮤지컬 하고 난 이후에 미주 전역에 뭐냐? 렘넌트들이 모이거든요. 그 우리 뮤지컬 이후에 그 렘넌트들이요, 이제 뭐냐? 이 문화에 대한 새로운 시작을 일으킬 수 있는 출발점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 일에 뭐냐? 내가 한번 인생을 중요한 부분을, 지금까지 인도받았던 응답받아온 중요한 부분을 뭐냐? 한번 걸 수 있는 가치가 있는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뭔가 딱 보고요, 아무데나 대가리 들이밀면 됩니까? 아무데나 막 투자하고 이러면 됩니까? 뭔가 이렇게 성령 인도를 딱 봐도 시간표가 보이잖아요. 그래가 스데반은, 그래 나는 지금 여기 죽는 거다, 돌마다 죽는 거다, 지금 내가 죽어야 될 시간표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요, 어느 날 누가 다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보고를, 목사님 잘하면 지금 한정의 장로 지금 돈 5천만 원 생길 수 있습니다 라더라고요. 그래, 그렇지. 하나님이 중요한 시간표에 5천만 원 올인하는 거다. 조용하게 그냥 내가 그거 딱 받아가 그냥 한정에 한 명의 헌신으로 5번에 뮤지컬 끝나버려. 그러면 하나님이 한정에 앞으로 자녀 그 시대적 인물 순구 순위기를 하나님이 축복하실 겁니다. 5천만 원 안 해도 축복하실 거지만은, 제가 오늘 순우기하고 같이 밥 먹었거든요. 순우기가 밥 먹으면서, 야 순우가 너 형이 지금 중앙상고 다니지? 그러니까 예. 그 학교가 어떤 학교인 줄 아나? 모르겠는데 그 학교가 이 자스가 시대적 전도자를 만드는 학교다. 그래서 내가 그 학교를 내가 찾아가려고 한다.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인물을 만들어낸 학교, 박주영이를 만들어낸 반야월 초등학교, 박주영이를 만들어낸 반야월 초등학교 축구부도 중요하지만 나 같은 전도자를 만들어낸 중앙상고, 그 학교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 누구겠냐? 너가 학교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 누구라고 생각하냐? 만약에 중앙상고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 목사님 학교 다닐 때 그 중앙상고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 누구였겠냐? 사람들이 볼 때는 공부 잘하는 인물이었겠지.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제가 가장 중요한 인물이었어요. 믿거나 말거나. 그러니까 한정희 장로가 이번에 5천만 원 올인하면은 하나님은 5천만 원 때문에도 순구순우기를 가장 중요한 인물로 키우실 줄 확신합니다.
이럴 때 기독교에 가면 막 축복받아라 하고 이랬는데 별미를 내봐라 하면서 막 별미를 먹고 하나님 축복하는 거 안 하는 거 한번 봐라 하면서 막 감정 막 보다가 막 이러고 흥금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뭐 그럴 필요도 없잖아. 뭐 우리는 뭐 그냥 뭐 하나님 말씀 따라 쭉 인도받는 거 한데, 아 그래 저게 이를 위하여 하나님이 이때를 위하여 이 시간표 속에 하나님이 지금까지 묶여 있었던 그 돈을 하나님 지금 주는 것은 이때를 위하여. 할렐루야. 그런데 10%는 떼줍니다. 한정희 장로 백내장 수술하도록 500만 원. 한 450만 든다대. 백내장인가 수술하는데 그거는 또 하게 해줘야 될 겁니까? 그래서 각자 이런 중요한 축복의 흐름 속과 시간표 속에요 9월 달에 전 교인 헌금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죠. 짱 박아놓는 거 드디어 이제 다 내놓을 때 됐습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짱 박은 거 내놓읍시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이럴 때 빛냅시다. 그래서 9월 달에 9월 마지막 주일날 전 성도 헌금하기로 마음먹었고요. 또 하나 사실 제가요 조금 하나 앞에 회개했어요. 하나 회개한 게 뭐냐, 이번에 렘넌트 대회하고 그런 동안에 막 해외에서나 여기저기서 성도들이 많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막 우리 교회 성도들도만 해도 지금 자리 다 차는데 막 오니까 막 꽉 찼잖아요. 그래서 약간 마음에요 동기가 생겼어요. 뭔 동기가 생기냐, 옆에 건물 하나 더 얻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마음에 딱 느낌이 있어. 그것도 또 필요하지 않냐면서 내 개인적으로 조금 합리화를 시켜봤어요. 그러다 내가 계속 기도하고 이번에 새벽 기도하면서 생각하면서요, 건물 지금 얻어야 되는 거 두고 계속 기도하다 내가 건물을 포기한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양심에 딱 진짜 지금 저 건물 얻는 게 필요하나, 저게 진짜 필요해서 지금 얻으려 하나. 근데 제 마음에 내 어떤 요 부분에 조금 더 앞섰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저 건물 돈은 얼마 안 되지만 2,500만 정도 드는 거 저거 얻을 필요 없다. 이번에 더 한 번 더 의자 올린다. 의자 옥상 한 번 더 올려야 됩니다. 한 번 더 올리고 식사할 때 여러분 좀 불편하더라도 그래 가는 겁니다. 그 지금 돈 2,500 투자할 거 지금 위클에 투자해야 되지 있으면 그 건물은 나중에 주인이 와가지고 아이고 그래 막 이거 권리금 안 받을 테니까 좀 써주십시오 하면 그때 쓰고, 그 뭐 500만 원 깎아다 200만 더 깎아다 이 자체가 하나님께서 쪽팔린다. 진짜 우리가 이 지역 보고만을 한다면 하나님이 건물도 예비해놨을 거다. 아마 찾아와가지고 이거 그때 이야기하던 대로 계약 안 하나, 권리금 없어도 세 좀 깎아라 막 그래가 서줄게 막 이래가 뭐 해주면 그때 쓰고 안 그러면 그냥 간다 뭐. 이런 결정을 제가 했습니다. 마음이. 그러면 그런 부분 하나를 결정하는데도 제가요 이랬다가 저랬다가 뭐냐 성령인도 받으려고. 어떨 때는 막 쉽게 말하면 이렇게 변덕 쓰는 것처럼 보여. 변덕 쓰는 게 아니고 어느 게 가장 성령인도를 받는 거냐. 아 남자가 하면 질렀으면 질러야지. 거기에 쉽게 말하면 망하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말을 뱉었다도 아 이게 성령인도 아니다 싶으면 언제든지 까디비해야 됩니다. 그게 훨씬 유익한 겁니다. 맞죠? 이렇게 될 거니까 사도행전 13장에
바울 팀이 가는 곳에 그 일이 일어난 게 맞다면 지금도 그 일이 일어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바울 팀이 어떤 인물이었으면 그들이 뭘 잡고 가느냐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그걸 회복한다면 동일한 응답이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포럼 한 사람만 하고, 오늘 메시지가 좀 길었기 때문에 포럼은 한 사람만 하고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1, 2분간만 합심해서 우리 한번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포럼은 제가 직접 모시겠습니다. 남가주 임마누교회 우리 장상호님 포럼 하시겠습니다. 우리 한 1, 2분간만 합심해서 우리 한번 기도하고 우리 상호님 나오셔서 포럼 하시겠습니다. 기도한 후에 우리 기도는 조인주 장로님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사도행전 13장에 일어났던 전도운동 속에 우리의 흐름을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 사도행전 13장에 일어났던 주님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이 시대에 동일한 역사로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전 성도가 하나님 이 40일 집중훈련을 통하여 사도행전 13장의 그 응답을 이번 이 뮤지컬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시며 각 개인 시간표를 따라 완벽한 성령 인도를 받아가시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한 사람만 포럼하자고 하시면서 저를 불러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진짜 많은데 예, 어디서부터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목사님 메시지를 들으면서 참 감사했고 또 확인되어져서 제 혼자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초대교회 와가지고 물론 목사님의 이제 성품이나 이런 것 때문에 막연히 짐작은 하고 있었지만 너무 원색적이고 적나라한 성도님들 모습에 처음에 제가 조금 당황했었어요, 사실은. 그래가지고 야 이거 어떻게 미국에는 이걸 어떻게 옮겨가서 적용을 하지? 그게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큰 의문이었어요.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어떤 때는 성령 충만 안 하면
아니야, 이건 아닌 것 같아. 또 내 혼자서 그런 생각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 시간이 흘러갈수록 그렇다. 각 지역과 장소와 또 사람에 따라서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도 여러 가지고 성령의 역사의 방법도 여러 가지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중심이다. 이제 그 결론이 났어요. 방법은 사실은 중요하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이 중심을 보시고 역사하신다. 이제 이 결론이 나면서 오늘 또 이제 메시지에서 뮤지컬에 관해서도 사도행전 13장 바울 팀, 5인 1조 팀, 최초의 선교팀, 성령인도 받기 위해서 어떻게 발버둥 쳤느냐 항상 모델로 제시되는 그 팀, 그 말씀을 딱 들고 나오실 때 전 너무 기뻤습니다. 뭐 이제 앞으로 되어봐야 되겠지만 내 마음에 야, 이건 끝났다. 이건 진짜다. 이건 정말 말씀 성취의 응답을 하나님이 주시려고 이런 말씀 주신 거다. 저 혼자서 너무 기뻐가지고 다른 분들은 아멘 안 하시는데 만약에 안 되면 남아서 시스템 지속해가지고 미국 복음화 할 거다 할 때 저 혼자 아멘 한 거예요. 예, 그래 그런 면에서 이제 너무 감사하고요. 목사님하고의 인연도 지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짜여진 그 계획 속에 있었다. 제가 오늘 또 그런 확신이 들었어요. 우리가 다락방 들어가 가지고 그러니까 1997년도 2000년 그러니까 1996년부터 한 2000 우리가 미국을 2000년도에 갔거든요. 2000년 그 사이까지 미국 단기 선교만 그때는 이제 평신도였어요. 우리 목사님은 안수 집사님이셨고 저는 그냥 이제 집사였는데 미국 팀 사역 전도만 한 열 몇 번을 갔어요. 왜 그러냐면 처음에 이제 미국에 어떻게 갔는데 미국 사람들의 반응이 좋다 이래가지고 이제 본부에서 그 유아순 선교사님이 장집사 부부는 미국에 맞다. 그러니까 미국은 절대 빠지지 마라 이래가지고 그때는 해외 그 팀 사역 전도가 나라마다 돌아가면서 거의 매달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처음부터 배정된 자가 누구였냐면 마약 중독자였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마약 치유 사역이 그냥 자연스럽게 연결이 된 거예요. 어느 정도로 연결이 됐냐면 팀사역 전도에서 만났는데 그분들이 한국에 우리 집에 왔어요. 와가지고 한국에서 뭐 8개월씩 훈련 받고 가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왔다 갔다 했죠. 그리고 이제 많은 가정들을 만났지만 지속적으로 만난 이제 특별한 3가정이 있었는데 그 중에 2가정은 남자분이 마약을 완전히 끊고 지금은 장로님이 다 되셨어요. 뭐 얘기하면 여러분들도 다 알고 깜짝 놀라실 거예요. 다락방 안에 다 계시니까. 그런데 한 가정은 실패를 했어요. 근데 그 실패한 가정 때문에 저희들이 미국을 가게 된 거예요. 살러 이민을 가게 된 거예요. 너무너무 와서 도와달라고 간곡하게 부탁을 하니까 이제 저는 세계복음화 하면서도 우리 목사님처럼 직접적으로 내가 미국 가서 세계복음화 해야지 이런 생각은 없었어요. 제가 이제 그 우상숭배 가정에서 자란 내가 장녀고 우리 아버지가 4대 종손이었고 이제 내 밑에 남동생이 이제 5대 종손이었죠. 걔가 2년 전에 뇌출혈로 죽었는데 하여튼 그래 할 정도로 우상숭배의 굉장한 영적인 저주의 모습이 저한테 다 있었어요. 말로 다 설명을 못합니다. 얼마나 많이 있었던지 다 잊어버린 거예요. 요번에 그 아토피로 굉장히 시달리는 우리 교회 어떤 청년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이제 신방 가가지고 야, 네가 이게 사단이 하는 건 줄 알겠냐? 내가 첫마디로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알겠다는 거예요. 걔가 그 옷도 못 입고 담요를 덮어쓰고 앉아 있더라고 아가씨인데 그 말을 딱 하는데 내가 어릴 때 내가 그랬거든요. 나 그거 잊어버렸어요. 4살 때부터 13살, 14살 그러니까 이제
그 생리가 시작되면서 그게 없어졌어요. 체질이 바뀐 거겠죠. 그때까지 1년에 2번씩 그게 재발을 하면 봄에는 여름에는 잘 모르겠고 겨울에는 이게 너무 가려워서 밤새도록 잠 못 자요. 그러면 이제 도저히 안 되겠으면은 큰 다라에다가, 그때는 왜 목욕탕 시설 그런 거 잘 없잖아요. 다라에다가 엄마가 연탄 불에서 물을 데워 가지고 소금을 잔뜩 타 가지고, 그러면 다라 안에 이제 이렇게 들어앉으면 그 상처난 데가 막 피고름 나면서 상처가 다 나 있잖아요. 다 나 있는데 소금물이 닿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차라리 그게 나은 거야, 가려운 것보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따가운데 악악 소리 지르면서 거기서 잠깐 자는 거예요. 그 정도로 내가 시달렸어요. 그러다가 이제 어른 돼 가지고는 뭐 말할 필요 없어요. 뭐 잠 못 자는 거 뭐 그 다 열거할 수도 없어요. 그랬는데 그런 저주의 상태에 있다가 이 복음을 만나면서 하나님이 기도도 안 했는데 기도도 안 했는데 진짜 너무너무 빨리빨리 막 고치시면서 해외로 돌리시면서 진짜 이혼해야 될 그 부부가 부부라는 제도를 하나님이 가장 축복하신 제도구나. 너무너무 감사하다. 18 첫사랑이라는 게 이런 감정인가 보다. 부부가 제일 아름다운,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 중에 제일 아름다운 제도구나.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할 정도로 바뀌어갖고 둘이서 그러고 다닌 거예요. 그러나 돌아다니는 거 싫어했고 집에 늘 박혀 있었고 그런 영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이 미국 가서 살아라, 미국 와서 도와달라. 전혀 나는 그런 거 이제 생각도 못했죠. 못했는데 우리 목사님이 그때도 그 집에 한 6개월 아니지 한 3개월 정도 먼저 가 계셨어요. 그래갖고 내보고 한 번만 와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갔는데 제가 뭘 보고 결정을 했냐면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간 게 아니에요. 그 집에 가니까 우리 딸하고 동갑내기 딸이 있고 우리 다윗보다 3살 어린 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애들이 너무 공부를 잘해가지고 대통령상 받고 졸업하고 중고등학교를 그렇게 했는데 아빠 마약 때문에, 아빠가 어느 정도로 마약이 심하냐, 우리 딸내미가 이제 그때 미국에 한 6개월 먼저 유학을 가 있었어요. 걔가 이제 엄마 아빠 왔다 나오니까 잠깐 다니러 오면서 영어 박사 있잖아요. 그 전자수첩. 그때는 그게 비쌌어요. 그걸 들고 와가지고 잠깐 놔놨는데 이 사람이 들고 나가버린 거야. 그리고 마약 사러. 어느 정도냐면은 고춧가루, 속옷까지 다 갖다 약하고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진짜 마약이라는 증거로 물어봤더니 귀신이 정확하게 보여준대요. 돈이 될 수 있는 게 어디에 있다라는 걸 영화 필름처럼. 근데 그런 이제 집에 목사님이 먼저 가 계셨고 한 번만 와보라 해서 제가 갔는데 그 아이들을 보고 내가 사실은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 나도 2 아이의 엄마인데 쟤들이 무슨 죄가 있냐. 아빠의 저거 이 아이들에게까지 전달되지 않도록 그거는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내가 신앙 양심상 그거는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어가지고 미국 이민을 결정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2000년도죠. 2 가정이 한 집에 살아야 된다. 마약과의 전쟁은 굉장한 거거든요. 그건 알았어요. 그래서 옆집에 살아도 안 된다. 한 집에 살아야 되니까 2 가정이 먹고 살려면 한 달에 얼마 있으면 되냐. 그러니까 한 6,000불이면 된다 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미국 생활을 벌써 30년 한 사람들이니까 오케이, 그러면 6,000불 수입이 나는 비즈니스를 찾자. 그래가지고 이제 찾은 게 그 UCLA 대학 밑에 있는 주스바였어요. 그래서 제가 스무디도 만들 줄 알고 커피도 만들 줄 알아요. 내가 왜 인스턴트 커피를 자꾸 먹냐면 그 가게 때문에 내가 그게 상처가 된 거예요. 내 마음에. 그 가게를
그 에스프레소 제가 다 짜냈거든요. 그래 라떼도 만들고 라떼에 그 하트 그림도 만들고 제가 다 했어요. 짧은 시간이지만. 근데 결국 4개월 만에 2억을 날렸죠. 이제 날리고 문을 닫았는데 하여튼 이제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돈은 되고 자본은 우리가 되고 이제 운영은 너희들이 해라. 우리는 미국을 모르니까 이렇게 해서 문을 열었는데 그 여자가 언약하고 관계가 없었어요. 그래갖고 남편 마약한다고 고발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이미 뭐 전과가 있으니까 지금 추방됐죠. 아마 한국 어디에 있는지 아니면 뭐 캐나다를 통해서 멕시코를 통해서 들어오려고 그렇게 애를 쓴다더니 들어왔는지 그건 제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그 세 가정을 보면서 제가 뭘 봤냐면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이 언약을 붙잡고 있는 한 반드시 돼요. 그래서 뭐 여기 계신 분들도 뭐 각 가정마다 어떤 사정들이 있는지 제가 모르지만 절대 낙심하지 아니할 것은 여기에 계신다는 것만으로 반드시 돼요. 나는 이 말을 옛날에 유광수 목사님이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게 증거입니다 이럴 때 저렇게 우리를 묶으려고 저러나 나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진짜로. 왜냐하면 나는 너무 문제가 심각했어요. 나는 전도에는 관심도 없었어요. 나는 내 문제가 미치도록 괴롭고 힘들고 그래서 제가 이제 다락방 처음 들어갔을 때 제일 듣기 싫은 소리 첫 번째는 뭐였냐면 사단 결박. 왜? 나는 사단 인정 안 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지만 순 엉터리였죠, 그죠? 그래 그거는 이제 하나님이 나를 사단 속에 3주 동안 집어넣었어요. 그래가지고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제게 체험을 주셨죠. 그래가지고 사단 결박 이 땅에서의 최고의 권세구나. 이 땅에서 이거는 너무나 당연히 필요한 절대적인 권세구나. 이거는 천국 가면 필요 없다. 이 땅에서 무엇과의 전쟁인지 하나님은 아시고 이거 줬다. 그렇다면 이거는 이미 이겨놓은 거고 이거는 이미 따놓은 거고 이건 예수님이 다 이뤄놓은 건데 이걸 잊어버리고 있었다라는 거는 전부 다 이런 거와 같다. 그래서 내가 속았구나. 예, 그 정도로 이제 결론 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고 두 번째 제일 듣기 싫은 소리가 세계복음화였어요. 그랬는데 그러던 제가 이 자리에 있어요. 그 말 다 했죠. 제가 되었다면 안 될 분들은 진짜 없어요. 이 지구상에. 왜냐하면 우리를 택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시는 거 진짜 확실해요. 제가 증인이거든요. 뭐 하나님 사람이 보기에 야 마약 중독이란다 도박 중독이란다 이러면 야 그 힘들겠네. 그건 사람의 기준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마약 중독이든 도박 중독이든 아니면 속으로 나는 사람을 미워하는 습관이 있어. 그건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죠? 그런 그건 다 똑같아요. 어떻게 똑같냐? 다 예수님이 와서 죽으셔야만 되는 똑같은 문제예요. 그래서 사람의 기준으로 평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손에 이미 여러분들은 픽업됐기 때문에. 제가 됐다면 안 될 사람 진짜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얘기가 희한하게 옮겨져 갔는데 어쨌든 그런 마약 치유 때문에 가게 됐고 그 길로 이제 4개월 만에 돈 2억 날리고 한 달에 1,200불 가지고 이제 13년 12년 전 얘기죠. 한 달을 살았는데 그때 우리가 아파트 렌트비하고 전기값 뭐 이런 거 이제 다 내고 나면 한 1,000불은 나갔어요. 그러면 200불 가지고 먹었어요. 200불이면은 1대 1,000 그때 한 1대 1,000 정도 됐거든요. 20만 원입니다, 여러분. 20만 원 가지고 한 달 먹을라 해보세요. 나는 내 생애에 나 그래 안 살아봐 갖고 나 못 살 줄 알았어요. 근데 사라지더라고. 김치만 가지고 김치 담고 내가 그때부터 김치를 담았어요. 내가 한국에 있을 때는 내 살림 안 살았거든요. 못 일어났었어요. 못 일어나가지고 살림을 못 살았어요. 그런데 김치 담고 쌀하고 김치만 있으면 살았죠.
우리 다윗이 한국에 있을 때 김치를 절대 안 먹었어요. 싫어했어. 근데 너무 김치를 너무 맛있다고 잘 먹는 거야. 그래서 나는 속으로 얘도 향수가 있구나. 한국 생각나나 보다. 이런 생각했는데 김치 외에 다른 반찬이 상에 올라가기 시작하면서부터 안 먹더라고. 지금도 김치 잘 안 먹어요. 예. 그래서 내가 김치가 엄마 너무 맛있어요. 이게 전부 엄마를 위한 배려였구나. 이제 우리 딸내미가 아이스크림 샵에서 알바이트 해가지고 이제 학교 다닐 때인데 그 꽁꽁 얼은 아이스크림을 막 이래 푸잖아요. 그러면 어깨가 굉장히 아파요. 그래가지고 벌어온 돈 가지고 마켓에 가서 별식을 사와서 해줄 때 한국에서는 걔들이 고2, 중3 애기잖아요. 그런데다가 뭐 환경적으로도 그랬고 그런데 어느 날 미국 가가지고 4개월 만에 모든 게 확 뒤집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영화도 이래 만들면 재미없다 할 정도로 그래가지고 나는 너무 그게 가슴이 아파서 우리는 뒤에 숨어 있고 얘가 6개월 먼저 와서 영어를 우리보다 조금 더 한다라는 그것 때문에 얘가 이제 호주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세대주 역할을 하고 뭐 이제 그 가게를 잃어버리는 그 과정에도 뭐 변호사하고 뭐 이런 거 뭐 법적인 일이 많잖아요. 그런 거 전화, 그다음에 편지 뭐 이런 거 지가 다 하고 그러면서 지가 돈 벌어 와가지고 또 알바트 해가지고 와가지고 엄마한테 또 돈 주고 뭐 집에 뭔 일 생기면 야 이런 사람이 전화가 왔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면 지가 또 전화하고 이 완전히 지금 엄마 아버지는 바보처럼 방에 들어앉아 있고 아이들이 이제 가장이 된 거예요. 그럴 때 그게 너무 가슴 아파가지고 아이들 학교 가고 나면은 이제 내가 하는 거는 하루 종일 우는 거야. 근데 이제 애들이 있을 때는 못 울잖아요. 그래가지고 꾸역꾸역 넘기면서 가만히 앉아 있으면 우리 다윗이 딱 알아요. 그래가지고 뒤로 와가지고 내 어깨 만지면서 엄마가 지금 뭐 생각하는지 나 알아요. 근데 엄마 그거는 사단한테 속은 거예요. 우리는 미국을 살리러 온 렘넌트예요. 엄마 아빠는 우리를 미국에 데려다 놓으신 것만으로 할 일을 다 했어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전까지는 그렇게 한 4개월 전까지는 우리가 믿음이 진짜 좋았거든요. 우리가 막 팀사역 하러 다니고 각 곳곳마다 역사가 일어나고 막 이랬어요. 애들은 집에 있었고 우리가 사역하러 다녔잖아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그래 그때 렘넌트라는 게 무슨 말이다. 유 목사님은 이걸 봤구나. 그래서 렘넌트 했구나. 그것도 제가 이제 새로 잡았죠. 그런데 하여튼 이제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 애들이 자기들도 그래요. 이 시간이 없었더라면 우리가 잡은 창세기 3장 우리가 잡은 그리스도는 그냥 동화 속에 나오는 얘기일 그칠 뻔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실질적으로 잡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이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딸은 지금 현재 이제 정신과 하려고 닥터 지금 인턴 밟고 있고요. 정신과는 더더군다나 그리스도 아니고는 답이 없잖아요. 근데 이걸 못하게 하거든요. 여러분 알잖아요. 한국도 그렇잖아요. 정신병원에서는 복음 못 전해요. 닥터들이 그런 거 하다가 만약에 환자가 고발하면 그거는 수당하면 큰일 나요. 미국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얘가 하는 말이 누군가는 이걸 가지고 이 분야만큼은 복음 아니고는 안 된다라는 결론이 나서 복음으로 치유할 수 있도록 이 복음을 학문화해야 된다. 이론화해야 된다. 누군가는 내가 얼마만큼 하고 갈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시작은 해야 된다. 이제 그래가지고 오직 예수만이 여기에 답이다라는 걸 학문화하고 이론화해서 사람들을 살려야 된다. 이제 이래가지고
의대 공부를 하고 있어요. 얘가 왜냐면은 이제 대학은 UCLA를 졸업했는데 육군 그게 국군 병원이죠. 국군 부속 병원인데 그 UCLA 부속 병원인데 거기에 환자가 누구냐면 에이즈 복균자들이 오는 곳이에요. 에이즈 복균자들만. 근데 에이즈 복균자가 된 사람들이 보면은 뭐 월남전에 참여했다든가 이런 사람도 많이 있어요. 있지만 너무 어이없게 수혈을 통해서 된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같이 그 사람들의 영적인 배경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런 저주의 질병에 걸렸다라는 것 자체가 그 뒤에 굉장한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영적 배경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을 상대로 상담하면서 얘가 진짜 창세기 3장의 처절한 저주의 모습을 본 거잖아요. 봐가지고 상담하다가 뛰쳐나가서 얼마나 울고 다시 들어와서 상담하고 이제 그 병원에 자기는 처음에 경력 쌓기 위해서 이제 그 의대를 가려면 그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자원봉사로 갔는데 얘가 너무너무 그 현장에서 너무 이제 얘가 충격받고 그래가지고 또 이게 얼마나 그 병원이 사단의 역사가 세냐면은 겨울에도 히터를 못 떼요. 히터만 뗐다면 병원 전체에 전기가 떨어져 버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아니 그러면 그 승합 장치 그걸 하지 그랬더니 그 병원에서 할 수 있는 만큼은 승합을 다 했대요. 그래도 떨어진대. 그리고 뭐 여름에 에어컨 못 켜고 그리고 뭐 저 위에 얹어놓은 메스 기구가 막 땅에 떨어지고 막 이런 일들이 너무 자주 일어나니까 자원봉사 애들이 왔다가 3개월을 넘기는 애들이 없대요. 못 견디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병원이 들어가면 벌써 막 눌린대요. 그게 느껴진대요. 그런데 이제 유일하게 얘가 지는 영적인 그래도 비밀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견디니까 그 교수님이 자기 연구비에서 얘를 월급을 줬어요. 그래갖고 제발 좀 있어달라. 왜냐하면 애들이 하도 바뀌니까 겨우 일 익히려 하면 가버리는 거야. 그럼 또 새로운 애 오면 또 트레이닝을 또 새로 시켜야 되고. 니 다른 거 안 해도 좋다. 애들 트레이닝만 좀 시켜다오 할 정도로.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에 3년을 얘가 일을 했어요. 그래 하면서 이제 지 마음에 더 확실하게 내가 앞으로 어떤 파트에 어떻게 쓰임을 받아야 되겠다라는 게 이제 좀 결론이 났죠. 그래 이제 이런 식으로 애들이 빨리빨리 그리스도 창세기 3장 얼마만큼 이거는 처절한 건지 얼마만큼 필요한 건지 필요라는 말로서는 표현이 잘 안 되죠. 공기보다도 사실은 더 당연히 해야 될 건데 이제 그런 면에서 결론이 나서 그 기간들이 진짜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고 그에 비하면 저는 너무 약하니까 하나님이 큰 고난을 안 주신 것 같아요. 나는 작정 기도도 잘 못하고 금식 기도도 잘 못하고 제가 미국 가가지고 체중이 한 15kg 불었어요. 그런데 살 좀 빼세요 막 이러는데 난 그런 것도 잘 못해요. 사실은 그 정도로 의지력이 없어요. 근데 감사한 거는 그것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서 안 맞고 응답을 많이 받고 가요. 왜냐하면 빨리빨리 나를 손들어요. 그래서 버티는 게 없어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연약한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가신다라면 안 될 사람 진짜 아무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일에 제가 증인이고요. 자, 그렇게 시작된 이제 치유 사역인데, 그래서 우리는 생각에 우리가 이제 목사님이 약사를 하셨기 때문에 치유 사역을 맡겼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은 4개월 만에 손들고 목사가 되는 길로 갔죠. 우리는 그 전까지만 해도 돈 벌어서 세계복음 하는데 일조하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되시면서 보니까 치유 사역이라는 이 파트가 진짜 모든 걸 다 하나님이 하셔야 되지만 정말로 이건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에서 나름대로 많이 우리 목사님이 이쪽 사역을 좀 하셨어요. 미국 사람들은 여러분 참 이 말이 실감이 안 날 텐데 95%가 다 중증 환자예요. 처음에 내가 미국 가가지고 마켓에 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사람들이 올바른 사람이 없어. 10명 중에 1명 딱 저 사람은 정상적으로 생겼네 이러고 나머지는 전부 사람들이 이상해요. 눈을 못 보겠더라고. 그랬는데 그 정도로 심각해요. 이제 물론 또 이민자들이니까 또 그런 것도 있겠죠. 그래서 그냥 치유 사역이 되어지는 거예요. 뭐 멀쩡한 사람이 없으니까 교인들하고 다락방을 해도 그렇고 그렇게 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끝이 없어요. 거기에 비하면은 초대교회는 제가 가만히 이래 얘기 들어보니까 너무너무 하나님이 증거도 빨리빨리 주시고 빨리빨리 막 이렇게 응답들이 일어나고 바뀌고 그래 이것도 하나님이 이 시대에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거 아닐까 저는 그걸 보고도 제가 또 더 확신이 들었어요. 그리고 목사님 성품이나 목사님의 또 어떤 경험이나 그런 걸 볼 때 사실은 미국의 치유사역은요 굉장히 좀 이래 뭐랄까 복잡하고 섬세하고 좀 그렇거든요. 천천히 가야 되고 부드럽게 가야 되고 알면서도 모른 척 하면서 가야 되고 둘러 하면서 가야 되고 막 이런 식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이 증거가 일어나는 게 그렇지 하나님이 뭔가 또 이걸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 이제 제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러면서도 목사님 같은 또 이런 그 성품이나 사역의 어떤 색깔이 항상 또 저는 아쉬웠어요. 미국에서. 그런데 어떻게 아시고 하나님이 딱 목사님을 붙여주셔가지고 목사님을 만나서 목사님이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하면 참 좋겠다 이런 말 들을 때마다 저는 굉장히 시원했어요. 속이 시원했어요. 예, 그랬는데 그 중에 하나로 이제 나온 게 그 뮤지컬인데 예, 뮤지컬을 처음에 하자 뭐 이렇게 하면서 그냥 기도할 때는 제가 목표를 어디까지 잡았냐면은 이번 이 뮤지컬을 통해서 진짜 마약 치유 미션 홈이 생기면 좋겠다. 한 명이라도 그 정도 잡았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 와서 지금 같이 기도하면서 또 40일 집중 훈련이라는 메시지가 선포되어지고 제가 사실은 속으로 굉장히 놀랐어요. 어느 정도로 내가 놀랐냐면은 야 이거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목사님에게 이 플랜을 시작하게 하신 거다라고 착각할 정도로 제가 되게 놀랐어요. 그래서 그런 걸 이제 제가 우리 목사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초대교회에서는 40일 집중 훈련하면서 그 속에 가장 큰 기도 제목이 뮤지컬이다. 그 정도로 지금 하고 계시는데 거기는 어때요? 그랬더니 우리 남가주에서도 지금 기도하고 있대요. 그래, 그럼 그렇겠죠. 예, 한 성령 아니니까. 그래서 더군다나 이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앞으로 결과가 어떠하든지 간에 그거는 내가 고민할 부분도 아니고 정말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역사하시고 또 하나님은 이게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여러 종들을 통해서 또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가 되게 하시고 한 목표를 가지게 하시고 한 소원을 가지게 한 방향을 보고 나가도록 하신다라는 걸 제가 다시 한 번 더 확인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은 하나님 이 부분을 놓고 조금이라도 내가 질문하거나 불신앙하거나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오늘 그랬어요. 내 마음에.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걸 또 읽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나오라고 하신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 40일 집중 훈련을 통해서 이제 저는 체질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힘을 내서 해보자 이런 걸 저 못해요. 워낙에 많이 시달렸기 때문에도 아예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그 피어보지도 못하고 뭐 꺾였다 뭐 이런 표현
뭐 그게 해당이 되려는가 모르겠는데 내 힘으로 내가 뭐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 정도로 나는 너무 많이 눌리고 너무 많이 시달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데 하나님이 제게 주신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은 하나님 이런 연약한 나를 하나님이 지금까지 만들어 오셨지만 이제는 조금 나도 뭔가를 할 수 있을 만큼 내 체질을 좀 바꿔주시면 좋겠습니다라는 게 이제 제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랬는데 7일째 되던 날인가 모르겠는데 목사님 메시지 속에서 뭐가 나왔냐면은 나는 유일한 전도자고 그리고 나는 정말 유일한 메시지를 가졌고 유일한 현장에서 그렇다면 당연히 하나님이 유일한 제자를 만나게 하실 거다. 그 말씀이 저한테 들어왔어요. 뭐 미국에 많은 전도자들이 있고 다 메시지 가졌고 복음 가졌고 다 제자 만나서 다 하겠지만 감히 내가 나와는 안 어울리는 그 말씀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조심스럽게 하나님 이 말씀이 진짜 성취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제 기도하고 있었는데 오늘 이제 뮤지컬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목사님 주신 말씀처럼 확실하게 어느 정도냐 지속되어질 수 있는 시스템 반드시 하나님이 세운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에다 올인하겠냐? 당연하죠. 뭐 진짜 뭐 빚을 낼 수 있으면 저 지금 안 그래도 빚 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은행에 뭐 여기저기 지금 다 얘기해놨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겠다. 그리고 여기에다 우리가 올인하는 건 맞다. 우리 아이들에게 후대들에게 우리는 요만큼 하다가 갔다 너희들이 마저 이루어라 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거다. 그리고 미국 LA는 다른 데는 모르겠고 LA는 그동안에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원네스가 안 됐었어요. 이제 겨우 원네스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 하면서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지금 막 시간표들을 열고 계신 거예요. 거기에 굉장한 큰 중심에 초대교회가 들어왔어요. 이거 뮤지컬이라는 것을 가지고 조 목사님이 들어오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29장을 쓰고 있는 게 맞다면 다락방이 맞다면 초대교회는 사도행전 29장 속에 굉장히 중요한 파트에 많은 부분에 아마 역사에 남을 거예요. 그 일에 여러분들이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이런 귀한 만남 주신 것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정말로.